할렐루야. 오늘은 욥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욥기를 설명하면서 이 구역상서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욥기는 특별히 성문서 중에서도 시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시의 특징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죠. 네, 함축적이고, 그리고 또 운율이 있고, 이런 시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눈으로 오늘부터 배우실 이 3장부터 그 뒷 내용들을 쭉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서문이 아니라 그 안에 그 깊이 있는 뜻과 의미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함께 그때 공명이란 말을 들었어요. 공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쓰여진 시다, 시의 종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3장부터 이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라는 것은 욥의 세 친구 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와서 7일 밤낮을 욥을 위해 울어준 다음입니다. 그 뒤에 이제 욥이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이 훨씬 더 잘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 울부짖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 가지신 분들이 많겠지만 세번역을 보실 수 있으면 욥기, 시편, 잠언 이런 것들은 세번역으로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이 원어에 가까운 표현들이 세번역이 더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보고 있던 개역개정판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2번 번역한 책들이다 보니까 그 원문의 의미가 좀 덜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욥이 드디어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의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감상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해 하실 만한 부분,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면서 먼저 욥의 첫 번째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 리워야단, 8절에 리워야단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이 뒤에 보면 라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와요. 리워야단은 악어다, 아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리워야단 그리고 뒤에 나오는 라헬도 상상의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상의 동물인데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힘과 악을 또 상징할 만한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쭉 욥이 자신의 탄생 자체에 대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욥의 울부짖음 한번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 봅시다. 욥은 지금 왜 울부짖고 있죠? 네, 까닭 없는 고난 때문입니다. 욥에게 지금 까닭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여기서 까닭이라는 것은 이제 인과응보죠. 즉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로 고통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이제 인과응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욥은 이게 없어요. 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통받고 있어서 그 안에서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울부짖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원망한 것도 죄잖아요. 그것도 잘못한 일이잖아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굳이 욥의 죄를 찾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1, 2장에 나오는 그 서론 부분에 나온 욥의 전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직하고
죄에서 떠난 의로운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죠? 네. 그러니 욥은 지금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닌 까닭 없는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은 바로 이 까닭 없는 고난에, 그러니까 까닭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죄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네, 이해가 더 쉽겠네요. 죄 없는 고난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에 죄 없이 고난받는 두 인물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네, 지금 공부하는 욥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경은 죄 없이 고난받는다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도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했을 거야,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근거가 사실 이 욥기 안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욥의 질문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로 인해 발현되지도 않은 이 고통 속에서 나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고통이 주는 유익을 굳이 찾아야 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의 의미를 묻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탁 닥치고 욥처럼 이렇게 우리의 한계치, 그러니까 내가 참고 견디고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 고통의 한계치를 넘어가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왜 살아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살아있는 거지? 나는 왜 존재하기에 이런 고난을, 이런 어려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근원적인 자기의 물음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물음이 결국 이것을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존재하도록 만드신 이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네. 결국 이 고통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을 찾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부르짖든지 뭐 도와달라고 외치든지 뭐 실망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데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뒤로 이제 친구들의 변론이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 이제 시라는 형식, 제가 늘 강조하지만 당연히 시라는 형식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자꾸 압축이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저의 무식이 좀 드러났죠. 함축입니다. 함축. 네, 함축에 대해서 제가 압축이라고 신나게 떠들었더라고요. 네. 아무튼 용서하소서. 네. 그리고 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제 친구들과 욥 사이의 변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시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들의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일까요? 틀린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이제 친구들이 말을 하는데 우리는 욥기를 대충이라도 다 알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한 이야기들이 뭔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건 알아요. 근데 친구들의 이야기가 옳을까요? 틀릴까요? 100% 다 옳은 이야기들입니다.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가 욥에게는
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옳은 이야기인데 욥에게는 옳지 않았다. 이 얘기가 뭡니까? 이거 우리가 이 옳은 이야기라는 거는 이렇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건 상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상식.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어떤 지켜야 될 그 선이 있는데 친구들은 바로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야, 아무리 네가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하면 돼. 네가 뭐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 돼. 너 지금 분명 뭐가 잘못된 거야. 네 안에 지금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지. 까닭없이 그런 일이 생기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구장창 하나님에 대해 옳은 이야기들을 꺼내놓는데 이 이야기가 이 고통에 빠져 있는 존재에게는 전혀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욥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전제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주일엔 교회 가야 되고, 그리고 헌금 생활도 잘 해야 되고, 또 기도 생활도 잘 해야 되고, 성경도 잘 봐야 되고, 이런 상식들은 우리의 삶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쳐주는 울타리 같은 것이죠. 우리를 보호해주는 아주 아름다운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런데 욥과 같이 정말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아요. 우리도요, 정말 고통스러울 때는요, 우리의 평범한 그 신앙의 기준들이 흔들립니다. 네, 흔들립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욥이 이제 고통 속에서 울부짖다가 욥도 사실은 이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바로 이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었으나 이것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세상과 상황에 자기가 툭 던져지게 되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무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무언가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의 결론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가느냐, 어떻게 이 고통의 자리에서 여기까지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바로 사실 욥기는요, 우리한테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욥이라는 아무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이 한 사람이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던져지게 되었을 때, 그 성경의 표현대로 그 울타리가 다 걷어지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전에 자기가 믿고 따르던 이 삶의 방식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욥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욥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욥을 변화시켜 가세요. 욥의 변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친구들처럼 이렇게 말을 잘하고 욥처럼 말을 잘하는가, 뭐 둘이 지루하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친구들의 이야기 옳은 이야기라니까요. 그 안에 있는 논리와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옳습니다. 근데 그러나 왜 욥에게는 옳지 않았는가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욥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도 봐야 돼요. 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도 보셔야 됩니다. 이 포인트로 이것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번은 욥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시라는 것,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욥이 변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전제로 이제 친구들과의 논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가면 이제 엘리바스가 첫 번째 말을 해요. 지금부터는 좀 빠르게 지나갈게요. 2절에 보면 누가 내게 말하면 내게 실증을 내겠느냐, 이 말은 좀 이 표현이에요.
누가 너한테 말을 걸면 짜증이 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말을 안 하냐? 할 말은 해야겠다. 네가 지금 힘든 거 아는데, 네가 지금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어려운 상황인 건 아는데 그래도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옳은 말은 해야 되겠다. 이야기하면서 엘리바스가 말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네가 예전에는 너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막 일으켜준다고 막 도와준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정작 자기가 고통에 빠지니까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6절에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온전한 길이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부터 이제 독설이 시작됩니다. 뭐냐?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군가?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걸 본 적이 있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과응보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 다 자기 죄더라. 자기가 그렇게 제 무덤을 판 거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너의 고통도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해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다.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갔다. 이것은 이 초월적인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루었을 때 엘리바스라는 존재는 단순히 그냥 지혜로운 정도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영적 체험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시다 하나니. 이러면서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 그다음에 하나님의 권위,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인과응보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더 이어가죠. 5장에 어서 부르짖어 봐라. 너에게 응답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네가 하소연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6절에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그러니까 고난과 그리고 재앙은 저절로 자라나는 법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똑같은 말이죠. 욥, 너의 잘못 때문에 너는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네가 지금 원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가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이한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전지성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다가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옛날에 그런 강압 수사, 그리고 결론을 미리 내려버린 수사가 많았다 그러는데, 네가 잘못했잖아, 적어. 잘못한 거 없는데요, 무조건 적어. 그러다 보면은 없는 죄도 막 적어서 내게 만들잖아요. 약간 지금 엘리바스가 그런 강요로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이걸 이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부디 잘 듣고 너 스스로 생각해서라도 명심하기 바란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는 많은 논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섣불리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보다 지혜로워서 섣불리 변호하려고 그럴 때도 많고요. 섣불리 이렇게
엘리바스처럼 가르치려 들 때도 많습니다. 자기의 영적 체험들을 거기에 덧붙여서 말이죠. 내가 얼마나 신령하고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거기다 덧붙여서 그 사람에게 정말 설익은 먹으면 배탈 나는 그 약을 이렇게 억지로 떠먹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요, 우리의 영적 체험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도요, 무력해집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섣부른 행동들, 섣부른 언행들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가 변론하려고 했던 거랑은 상관없이 그에게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친이 것을 마지막에 책망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얘기한 것이 욥이 말한 것보다 옳지 않다. 차라리 욥이 옳다라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비교적 첫 번째 충고는 점잖게 끝났습니다. 엘리바스가 뭐 성경학자들은 제일 연장자였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연장자답게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게 첫 번째 경고의 말을 권고의 말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욥이 이제 대답을 할 차례죠. 욥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 괴로움이 정말 크다. 내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누가 나의 간구를 들어줄까? 하나님이라도 들어주실까? 8절에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하나님은 너 안 들어주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그 너무 고통스러운 비참한 이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지금 욥이 스스로의 상태를 알아요. 내가 지금 평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신뢰하거나 찬송하지 않고 사실은 원망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친구가 더 필요한데 내가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의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여겼던 그 하나님마저 이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고통 속에 빠지게 됐을 때 그럴 때야말로 진짜 친구가 필요한 것인데 내 친구들은 개울같이 변덕스럽고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 여기서 이제 개울이라는 것은 이제 와디를 말해요. 건천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평소에 비가 우기 때는 이제 냇가가 되었다가 우기가 아닐 때는 말라버리는 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얼마나 이렇게 안 좋은가. 그러니까 좋을 때는 너무 좋게 대해주지만 정작 자기가 이 마른 땅처럼 고통스러울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욥이 이제 그 친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고 있습니다. 욥의 공격이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갔다가 이제는 엘리바스와 지금 엘리바스죠. 엘리바스를 향해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도와달라 그랬냐?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도 해달라고 했냐? 그런 적도 없는데 너희들은 옳은 말로 그 옳은 말 가지고 나를 너무 아프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이어서 얘기하죠.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다. 이게 너무 고된 종살이 같다. 그리고 그랬던 욥이 7절에 보면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 생명이 한낱 바람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나는 완전한 절망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욥이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고통이 욥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게 제가 쉽게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 고통이라는 것이요, 없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상당히 멀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이 그랬죠. 욥의 두려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욥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까 굉장히 두려워했던 인물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존재에게서 하나님은 사실은 이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자칫 잘못했다가는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에서 피하기 위해서, 자식들도 그런 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고통 속에 완전히 절망하는 순간 그가 내가 사실 하나님과 굉장히 친근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가까이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으나 사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큼 멀어져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통 속에서 있어도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사람은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욥은 그렇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였으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는 못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내가 죄를 저질러도 그게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당신에게 나 같은 이 우주로 따지면 먼지보다 못한 존재가 당신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내가 범죄하였든 내가 뭐 저주를 했든 원망을 했든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거리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옳은 말일까요? 100% 틀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친구들의 하나님이거든요. 욥의 하나님이기도 했고요. 이때까지의.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 영향을 많이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왜 애통해서 오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그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셨습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면 하나님 괴로워하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진짜 산꼭대기 어디 신령한 곳에 멀리 두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박제화시켜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 그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그런 말들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그 이름처럼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요. 정말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고 우리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모르면 신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잘못된 하나님이에요. 잘못된 하나님, 잘못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욥이 이런 고통 속에 부르짖는 모습을 들은 이제 빌닷이라는 친구의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좀 더 거칠어요. 이제 갈수록 점점 친구들이 거칠어집니다. 얼마나 거치냐면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는가. 이거 옳은 말이죠. 근데 그 뒤에 그 옳은 말에다가 뭘 덧붙이냐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나니. 너의 자녀들이 왜 죽었겠어? 너네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 넘었죠. 네, 욥의 자식들이 벌써 범죄했다고 아예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 빌닷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말,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이제 가게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붙여놓으시잖아요. 사실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빌닷이 좋은 의도로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옳은 이야기입니다. 네, 이건 옳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시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에 채우시니 너는 너를 미워하는 자 부끄러움 당할 것이고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나름대로 마무리는 이제 좀 이렇게 회복을
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욥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네, 이렇게 옳은 이야기 하나 앞에 놓고 그 뒤에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행동들을 사실 우리도 많이 해요. 저도 이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양심에 찔립니다. 나는 안 그랬나. 맞는 말 앞에 놓고 그 뒤에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을 덧붙여서 상대를 정말 쓰러뜨리는 걸 목적으로 한 적이 많지.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게 목적인 그런 말다툼을 자주 하지 않았나. 후회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욥이 이제 그 빌닷의 말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욥도 말해요. 나도 알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나도 잘 알고 있다. 2절에 그런 줄 알거니와.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를 거역하고도 온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13절에 라합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바다 괴물, 상상의 괴물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16절에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 좀 어렵죠. 16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비록 그분께서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해도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실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욥이 여전히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거리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 안 들으실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없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욥의 고통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통이 그 하나님과 욥 사이에 사실은 이렇게 피상적인 관계를 벗겨낸 거예요. 벗겨내고 났더니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큼지막한 거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그 거리만큼 고통받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릴수록 고통의 크기도 사실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범죄함과도 사실은 무관하게. 물론 범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면 둘수록 이 고통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이것도 세 번역으로 읽어드려요. 갑작스런 재앙으로 모두가 다들 죽게 되었을 때도 죄 없는 자마저 재앙받는 것을 보시고 비웃으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러실 것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처럼 무죄한 자도 만약에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죽게 돼도 하나님은 하고 비웃으실 것 같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느끼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이제 이신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치로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치 이제 시계 만든 사람처럼 이 세상을 아름답고 아주 잘 시계처럼 이렇게 잘 조립해 놓으시고는 안녕 나 휴가 갈게 이제 나 찾지 마 이러고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법칙으로만 존재하신다. 이것이 이제 이신론인데 지금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거의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의인이 휩쓸려가든 죄인이 휩쓸려가든 I don't care.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여기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유, 그 하나님의 부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어야 되냐? 왜 전쟁이 일어나서 그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야 되냐? 왜 그들이 그런 소용돌이에 휩쓸려 가야 되냐? 하나님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 이 이신론, 무신론은 다 이런 것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들인데, 이 근거는 무엇이냐? 신의 부재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고통의 자리에 없으셔. 지금 욥이 느끼는 그 마음이죠. 욥 같은 사람도 그것을 느낀다, 안 느낀다?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욥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욥이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이 얘기
그동안 나 진짜 많이 참았어. 근데 이제는 말해야 돼. 그러면서 나의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3절. 왜 악인은 잘 되게 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쫄딱 망하게 만드시고 왜 악인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멸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때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한탄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한탄이 길잡이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보세요. 9절에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제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욥이 자기의 고통에 매몰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친구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이제 친구들을 비난하는 일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막 치열하게 나도 알아 그러면서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지금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욥이 지금 하나님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요, 기억나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성찬에 근거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억이 나야 돼, 생각이 나야 돼. 그러면서 12절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해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드디어 욥에게서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별표 3개 해놓으세요. 네, 엄청 중요합니다. 네. 이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때부터 이제 욥이 조금씩 변화되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면 내 날은 적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나를 괴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욥의 탄식을 들은 이제 소발 마지막 친구죠. 마지막 친구가 이제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은 짧아요. 근데 맥락은 앞에 있는 친구들과 같습니다. 제가 이제 소발의 말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인 줄 아느냐. 이 소발도 이 친구들과 욥의 논박을 듣다가 이제 자기도 폭발한 거죠. 그래서 팍 터져 나오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지혜로운 말 하기 어렵죠. 소발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어를 보면 이런 표현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지금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그거 네가 지금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네, 갈수록 네. 문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글쎄요 자기가 한 말이 너무 지나쳐서 민망해서 그랬을까요? 그 뒤로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랑 반대죠. 아까는 옳은 이야기를 하고 상대를 공격했다면 이번엔 공격해놓고 그 뒤에 옳은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가지고 욥이 공격받는 모습을 욥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한번 더 얘기하고요. 욥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너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사라질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4절에 이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 없는 내가 조롱받고 있다. 이거 옳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욥의 말이 옳아요. 그리고 5절에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내 불행한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고통을 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배가 되게 만들고 있구나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의 이 탄식, 욥의 탄식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로 또 이 내용들을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나는 의롭고 흠이 없지만 지금 조롱받고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13절에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 내가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묻지 않느니라. 나도 너희들만큼은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해 변론하려느냐? 8절을 우리 세번역으로 읽으면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논쟁을 할 셈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네들한테 변호받으셔야 될 분이냐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알아리라. 근데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는 것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나는 끝까지 갔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이제 요것이 이제 되게 아쉬운 변형입니다.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라는 이 말이 그 뜻이거든요. 내가 정말 이제는 더 회복될 수 없는 바닥까지 내려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말해보겠다. 라고 욥이 말하고 있어요. 이 욥이 이제 욥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욥이 자꾸 이제 하나님께 자기를 이제 꺼내놓는, 자기 속마음을 꺼내놓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13장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욥은 두 가지를 구하는데요. 하나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이것은 제발 이 고통을 좀 그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23절에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고통의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욥이 부르시는 거예요. 저 좀 그만 아프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왜 아파야만 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겠나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희망적인 메시지로 조금씩 바뀌고 있죠. 이 고통의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욥이었는데 계속해서 친구들과의 불력 논쟁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끄집어 나와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요. 그러자 욥의 고백과 말들이 바뀌다가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욥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렸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이죠. 25절 세번역으로 읽고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저는 대답할 것이고 주님께서도 주님 손수 지으신 나를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쭉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께서 내 모든 걸음을 세고 계시지만 지금은 내가 정말 주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있는 것 같지만 그때에는 내 죄를 살피시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것을 끝내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실 때는 내 죄를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17절에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 주실 것입니다. 라고 희망의 노래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산은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다시 또 욥이 이상해지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중요한 히브리어 하나가 생략돼서 그래요. 원래 원어에 보면 18절에 울람이라고 해서 그러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아프게 하시면 저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만 아프게 해주세요. 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18절 앞에 그러나라는 내용이 빠지니까 좀 이렇게 갑자기 또 하나님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쭉 보셨어요. 욥의 변화.
한번 느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욥이 또 얼만큼 어떻게 변화해 갈지 친구들의 눈밭과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분량은 제가 다시 공지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 공부 화이팅!